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겨주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소산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으며 양과 소나 나귀까지도 다 잡아가서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과 양털 기도가 떠오릅니다. 자, 오늘은 이 사사 기드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라는 말에는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의 신전을 짓고 그것에 제사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잠자코 지켜보시되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 분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악의 압제에서 건져낼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신전을 짓고 바알과 아사라를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나눈 대화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오늘날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들, 이런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의 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런 상황 가운데 속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압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네가 네 손으로 건져내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열망하며 그런 상황들을 안타까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견하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을 타작한다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또 올라와서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몰래. 밀을 타작할 때 여러분들 어디에서 타작하십니까? 논에서 타작해야 되겠죠? 논에서 밀을 밭이나 논에서 수확을 하고 그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 싹 탈취해 가기 때문에 몰래 들킬까봐 몰래 포도주틀에 숨어가지고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납니다. 15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즉시 대답합니다. 자, 15절에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했을 때 사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말 가운데서 정말 극도의 어떤 극한의 겸손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 능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인인 나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런 일들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흔히 자기 뇌를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에 15%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보통 사람의 뇌는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 내지 20% 정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발달해서 연구가 더욱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인간의 뇌는 한 1%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0.6%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가 15% 내지 20%의 그런 뇌의 능력을 활용했을 때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원자폭탄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해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라고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서워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전화통화 하시는 거, 사진 찍는 거, 그리고 메신저, 뭐 카톡이나 이런 SNS를 사용하는 그 3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사실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많은 기능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모를 때는 저희 딸에게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래서 애들은 또 금방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작은 이 스마트폰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그 기능의 일부분인 전화 걸기, 사진 찍기, 그리고 SNS, 뭐 카톡을 보낸다든가,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행 업무도 보시죠. 입출금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그냥 단순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그 정도의 역할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딪혀 보십시오. 의기소침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박차고 일어나서 부딪히고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능력을 발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어떤 배경이나 스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은 스펙들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많은 스펙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컴퓨터 자격증도 없고 이렇게 토익 토플도 없습니다. 그 당시 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대학교 다니면 온갖 자격증을 그냥 많은 자격증을 알지도 못하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그런 스펙들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익, 토플도 몇 점 나왔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만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데도 취업이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라.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확증은 바로 뭐냐면 무교봉과 고기를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거기에 댔을 때 불이 나서 그것이 다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수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알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확증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증을 받고 또 고기를 갈고 불이 불살라서 나타나는 그런 확증을 받고 기드온이 밤에 몰래 종들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런 재물들을 불사르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워하여 밤에 몰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발칵 뒤집혔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룹바알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름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방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그가 므낫세를 비롯해서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의 전가를 보내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자, 이때의 기드온은 다시 두 번째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일명 양털 기도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털 한 주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양털을 가지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털을 가져다가 쫙 짜니까 그 속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릇에 한가득 넘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양털에는 그렇게 이슬이 많이 맺혔는데 그 주변 사방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또다시 자, 주여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뭐냐면 다 사방에 이슬이 있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그런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방에 다 이슬이 있는데 그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셨구나 이런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징을 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미디안을 치러 나갑니다. 자, 어찌 보면 이 표징을 구한다는 것은 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잘못 행한다면 그 손해나 피해가 그냥 나 한 사람에 국한되는 일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면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떠나서 내 가족과 나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머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폐파했다.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알고 우르르 몰려와서 정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그 가족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잘못된다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신중을 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 이 밀을 타작할 때 무서워서 미디안에게 뺏길까 무서워서 포도들줄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했던 그런 기드온, 그리고 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 또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일을 했던 기드온.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확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당당한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2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 정말 사람들이 두렵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정말 우리 자신들은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버벅거리고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큰 용사여 나와 같이 함께 나의 일을 하자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당당히 일어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 무서움 많이 타고 두려움에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그 오랜 압제 7년이나 되는 그 압제를 다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드온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